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다 같이 인사하시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온 세대 예배를 앞두고 또 우리 성찬 예식 또 성례식에 있어서 제가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설교를 해야 지루하지 않게 또 우리 짧게 잘 전할 수 있을까? 자신은 없습니다. 1부, 2부에서 이미 길게 했기 때문에 제가 되는 대로 좀 최대한 잘 전하고자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15분 정도 잘 집중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네, 감사합니다. 별로 내키지 않는 것 같지만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14절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이까?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이까? 스승을 잃은 자리에서 홀로 강가에 있는 이 엘리사가 외친 소리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랜만에 자리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또 간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그렇게 굳건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등살에 못 이겨서 오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내면 깊은 속에는 내 배우자의 하나님이 어디 있을까? 내 부모님의 하나님이 어디 있을까? 내 자녀의 하나님이 어디 있을까? 내 친구의 하나님이 어디 있을까? 그런 깊은 마음의 열망을 가지고 이곳에 오신 분들 많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이러한 두려움과 이러한 절망 섞인 외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신다면 내게 소원이 없을 것 같고 나는 다 이룬 것 같을 텐데 하나님 나만 안 만나주시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만 안 되어주시는데 내가 교회에 와서 왜 이러고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애타는 소리로 부르짖는 영혼 있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붙잡고 부활의 능력을 힘입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 이 외침을 우리를 다 드리는 외침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는 야, 부활, 다시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 그것은 신화 같은 이야기다. 그것은 거짓말 같은 이야기다. 그것을 믿는 것은 지능의 문제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야, 성경이 그렇게 증거했어 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 역시 무너지는 현실 앞에서 응답 없는 기도 앞에서 사랑하는 자가 당하는 고통과 사랑하는 자가 당하는 죽음 앞에서 역시 우리 깊이 묻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 질문에 오늘 본문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응답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부활하신 하나님 여기 계셨군요, 내 안에 계셨군요 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아멘.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려고 합니다. 그 엘리야를 따라가고 있는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까지 엘리사는 그 엘리야를 졸졸졸졸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떠나라, 너는 여기 있어라 라고 하면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신랑이 하는 내용이 앞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순서의 길을 걷게 하시고 또 기록으로 남기셨는가? 우리는 궁금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접했던 그 순서대로 하나님이 역순으로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그 모든 지역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곳이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신 곳이고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가 고백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 이스라엘이 타락한 지금에 와서 보면 길갈도 그렇고 베델도 그렇고 여리고도 그렇고 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장소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부르셔서 그 무너졌던 자리, 그 죄악된 자리를 하나하나 거슬러 올라가시게 하시고 또한 하나하나 밟게 하셔서 그들의 삶에 무너졌던 그곳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부활의 논리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통과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죽음의 자리를 예수님께서 다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다시 할 수 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우리의 죽음 가운데 직접 찾아오셔서 그 안에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그곳에서 나에게 삶을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시간에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곳이 왜 무너졌던가, 그것이 왜 쓰러졌던가. 그러한 슬픈 마음이 있으시다면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그곳을 하나하나 밟으시고 다시 살리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부활시키시는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3번이나 어떻게 합니까? 나를 떠나라, 너는 여기 있으라 라고 합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죽기 살기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학습 받으시고 또 세례 받으시는 우리 귀한 영혼들, 이 세상에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유혹과 위협이 떠나가라, 머물러라, 더 이상 오지 말아라 라고 할 때에 아닙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겠습니다,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엘리사의 고백을 우리 사랑하는 학습자, 세례자분들 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멘. 마침내 그들이 요단 앞에 섭니다. 그럴 때 갑자기 엘리야가 겉옷을 말아서 물을 칩니다.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전에 있었던 홍해 사건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요단 사건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셨는데 이제 너를 통하여서 이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실 것임을 확증하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끝나지 않았습니다. 야구 격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오늘 부활의 능력을 새롭게 힘입고 더 이상 끝나지 않고 새롭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능력에 힘입어서 그 삶의 자리를 건너가시고 이겨내시고 견뎌내시고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답합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예전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갑절의 영감이라고 해서 참 부흥성회에 이런 표어가 많았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주소서, 또 영감의 갑절을 주소서라는 그러한 표현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흥회를 못 가셨나 봅니다. 표정을 보시니까.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영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엘리사가 너무 건방지다. 그래도 엘리야 선지자가 위대한 선지자인데 당신이 한 것보다 딱 2배만 더하게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 건방진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갑절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 그것이 무슨 뜻이냐? 신명기의 법에 따르면 장자는 다른 모든 자녀보다 아버지의 유산을 2배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엘리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당신의 후계자로 나를 삼아 주소서라고 청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영적으로 무너진 시대, 이제 믿음의 스승과 믿음의 선배도 떠나가는 그 시대에 그 어려운 무거운 짐을 내가 지겠다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속한 가정과 또 속한 기관과 속한 공동체와 교회의 각각의 시간들과 장소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아름답게 주신 그 신앙의 선배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분이 안 계십니다. 이제 그 자리를 누가 할까?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분들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하여 주시어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내가 그 역할과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역사와 사명에 동참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엘리사의 마음이 저는 참 안타까우면서도 와닿습니다. 저 역시 이런 마음으로 여기 서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 힘으로 하지 못하니 성령이 하시는 그 역사를 나에게 갑절이나 주십시오. 그 역할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면, 그 은혜를 주신다면 내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마음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보여주시는 것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것은 다 제버쳐 내버려둔 채 하나님 왜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일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고만 있다면 그것은 바른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믿으십니까?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과학적으로 답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조금은 다른 각도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죽었던 생명 다시 살리시는 것은 그분께 일도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 죽음이 살아난 것으로 받아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먼저 믿음의 시선을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로부터 사흘 전 예루살렘의 성 밖에서 어느 청년이 허무하게 죽었는데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그 죽음을 보며 좌절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 무덤에 가서 보니 그 무덤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세마포가 놓여 있고 머리를 싸던 수건이 그대로 개켜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신을 도둑맞은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자의 흔적이 거기 남았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예수님께서 죽이신 것입니다. 죽음의 죽음, 이것이야말로 부활의 본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왜 그러하냐? 만약에 예수님이라는 그 30살 갑먹은 앳된 청년이 아무리 위대한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대단한 이야기를 했을지라도 그렇게 금방 죽어버렸다면 그 사람을 믿는 사람이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화라면, 그것이 꾸며진 이야기라면, 그것이 그냥 하나의 우화 같은 이야기였다면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증거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역사와 이 사실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러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 다시 사는 것이 없다, 그러면 참 저는 지금 평생 헛짓을 한 겁니다. 괜한 짓을 한 겁니다. 정말 있지도 않은 것을 위해서 있는 척하며 꾸며대며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과 이 고백이 없다면 여기에 교회 나올 필요 없습니다. 교회 왜 나옵니까? 돈 버리고 시간 버리고 또한 우리의 정신력 버리고 왜 나옵니까? 우리는 부활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이 자리에 나옵니다. 그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이 질문에 마지막으로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후에 엘리사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요단강을 치고 그 요단을 다시 건너갑니다. 이것은 다시 그에게 주시는 새로운 길, 즉 지금까지 죄악된 길을 다시 승리하게 하시고 다시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그에게 살아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받은 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대로 살아가고 싶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싶은 그 마음이 생겨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으시는 그 질문에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셔서 나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고 이렇게 사모할 때에 그 삶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영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존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이 부활의 능력이 가득한 우리 모든 평화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